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기상 이제 앵커가 하는 말이 대한이 뿔딱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 모레 20일 날이 대한인데 아주 춥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탄생부터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성천까지를 이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사신 말씀이고, 또 이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항상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의 삶에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그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의 그 기쁨을 전하는 삶,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누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라고요. 이 참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예수님이 사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모인다는 이 단어가요, 그냥 평생 누구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고 잘 있었어, 반갑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에 보면요, 시날리조 메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자도들과 친밀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처럼 주님과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내 부활했다 하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했던 빌라도에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갔느냐? 자기에게 친밀한 사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성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다. 500여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남녀 따지면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니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귀한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진실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볼 수 있었고 가룟 유다도 볼 수 있었고,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든지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에게는 주님을 뵙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아무나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신령한 부활체를 지닌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한솥밥을 먹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성도들에게만 주님은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아무에게 안 보여주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의 눈에는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언제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 심판의 날 때 그날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이때가 가장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지, 조금 있다가 내가 이 일 끝나면, 천만의 말씀, 이 일 끝나면 없습니다. 이 일 끝나면 언제 갑니까? 저 일 끝나면 가요. 저 일 끝나면 언제 갑니까? 아이고 나중에 믿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늘 뵙고 사십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부활의 주님은요,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를 했다고 합니다. 분부란 말은 지시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분부했다는 것은요, 지시하는 거예요. 너 이거 꼭 해. 내 말을 듣고 있어. 그러면 이거 해. 꼭 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님을 가르치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구약 요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강림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말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란 이 헬라에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자, 또 다른 말로는 상담자, 또 이게 위로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참 어려움, 힘든 이런 사건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면 그 상처가 영적인 상처든지 육신적인 상처든지 다 치료받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시지만 이 땅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원래 라틴어에 보면 포르티스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이 포르티스란 말은 용감하다 하는 그런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용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있었던 사건들 아시죠? 주님을 따르던 이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을 팔로 가버렸으니까. 여러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기 급급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네가 이 예수의 보고 이 예수를 전하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겠냐?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내가 전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죄악의 근세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령 받기 전 베드로처럼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부인하면서라도 자기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육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또 뭐랄까 능력이신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당시에 유대 이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이 예루살렘이란 곳은 막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한시라도 생각하기 싫을 거예요. 빨리 가고 이곳을 떠나고 싶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한시라도 멀고 싶지 않은 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늘의 권능과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세상과 싸워 이겨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병사, 군사죠? 군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참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지금도 전방에서 또 후방에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병사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할 때 보면 훈련은 전투다. 그렇게 하면서 뭐 언제든지 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즉각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야 하는데 도주해버려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폐잔병이나 도만병이라 그래요. 전투를 회피하는 자는 진정한 병사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병사에게는 무기도 빼앗고 군법에 해부합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성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성령의 충만을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령을 받은 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고작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과 제약의 세력이 주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려는 성도, 또 세상의 제약과 불의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고난과 영적인 전투를 결코 회피하지 말고 인내로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제 이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깨끗함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인을 온전히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다만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하면서 자기는 물세례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실 이 그리스도 구세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 가지고는 자기네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참,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말, 성령이 무엇입니까? 놀라면서 성령이 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이 주는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성경은요, 오직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원한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명목상의 교인이지 진정한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16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물세례와 성령세례 모두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물세례만 받고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구원받다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의 우리가 이제 이 세례를 행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고백이 없이 그냥 말로만,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말로만 시간 되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영접한 것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아담이 지은 그 원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 세례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에 들리실 수 있도록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중요한 본문 하나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받은.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죄에서는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례하면 물세례, 세례하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머리에 여러분들에게 물을 찍어 바르는 이걸 세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원어에 보면 베티스 해가지고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한 얘기 그 얘기거든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린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든 죄는 다 주님 안에서 다 이제 죽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막 놀라면 뭐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한상도 보고 음성도 들리고 막 병도 낫고 막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정표지 그것이 있어야만이 꼭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정말 감동해서 감격해가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기쁘고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만 그렇게 기뻐하고 나는 왜 그런 기쁨을 못 누릴까요? 그것은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마당만 갖고 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순절날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꼭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도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을 주장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는 그 일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삶에 내가 가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일을
우리 오늘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형통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 삶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형통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먼저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더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복된 성도입니다. 이제는 이 구원받은 삶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저희들 달려나와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옵기는 우리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2025년 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모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치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곳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시고 또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가슴에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합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또 내 계획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것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아픈 부위마다 아버지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근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님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의 병을 낫게 나았다는 또 귀한 말씀을 통해 그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의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